네,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 또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회복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실수와 방황을 겪더라도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품,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 아들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났지만 자신의 욕심과 독립심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보여주는 인간의 연약함 또 자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서 아들은 화려한 즐거움과 잠깐의 욕망을 쫓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겪는 이 외로움과 상실 또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아들은 마침내 자신이 있던 처지가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살 때보다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이 선택, 이 아들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의 결정에 대한 후회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자신의 꺼진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용기 있는 결정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회개의 산을 오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결단이야말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결단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먼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품은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아량이 넘치는 그 품 안이었죠. 아무리 큰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부모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온전한 용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런 사랑은 결코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부로 네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며 돌아온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단순한 한 아들이 길을 잃고 돌아오는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와 위로, 따뜻한 품의 상징인 것이죠. 어릴 적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칭찬 한마디, 또 힘들 때 건네주셨던 위로의 말씀,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와 용서로 감싸주신 그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목 앞에서, 힘들고 괴로운 그 길목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때때로 아들이나 딸이 실수하고 방황했을 때 한결같이 흘러넘치며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더 포용적이고 또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탕자의 귀환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처럼 소중하게 맞이해주는 이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평안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두 사랑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포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돼가 그러니, 내가 너에게 뭘 바라니 하면서 때로는 푸념 아닌 푸념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녀를 진심으로 아끼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죠.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말로써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도 훨씬 더 광활한 시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을 보시고 우리 각자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사랑이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깨달음, 또 그 출발점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린 아들이 세상에서 겪는 허망함과 고난은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경험하는 상실감, 또 좌절, 그리고 기쁜 외로움을 대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을 되돌아본 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이 용기는 회복의 길의 첫 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각자가 어떠한 실수나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이 회복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들 때 이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는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진정한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일상에 지쳐서 바쁘게 살다가도 힘들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부모님을 찾게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찾아가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부모님께 가면 왠지 모르게 그냥 푸념하고 짜증내지만 내 마음속에 오는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과정은 우리 인간적인 약함, 동시에 회복의 강인함을 일깨워줍니다. 스스로의 불안정함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도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진정한 내적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회복의 축복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떠한 실패를 맛보더라도 어떠한 좌절을 맛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그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긴 했지만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을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단순하게 감사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진심 어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랑은 부모님이 보여준 본보기와 같이 작은 순간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베푸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가령 가족 간에 오해가 생겼을 때 따뜻한 대화와 솔직한 마음의 교감은 서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부모님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솔직한 마음과 대화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엇인가 다시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다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장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만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워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작지만 솔직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그리고 진심 어린 포옹 한 번이 아무 말이 없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서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포옹과 손 한번 잡아주는 그 모든 스킨십이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며시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일은 단순히 의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에게 부모님께 꽃을 달아주는 거, 선물을 주는 거,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용서와 격려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의도하신 가족의 모습을 재현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물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선물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타지에 떠나 있던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집에 찾아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끝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던 일들, 기쁜 일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한다면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곧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서운한 마음을 내어놓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함께 모여서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말들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모여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지만 확실한 사랑의 실천,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그마한 실천들이 결국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이어받아서 우리 자신도 그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용서와 관심을 실천하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사랑은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러한 간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이 탕자처럼 잘못된 길을 경험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용서를 베풀고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품과 부모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매 순간 그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세상에서 돈을 벌겠다고 성공했다고 뛰어들었다가 더 큰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가정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야 할 용서와 회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내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소용에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서 느낀 위로처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 스스로를 보면서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지만 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이 자신에게 축복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길은 때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도전의 연속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께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내면의 두려움과 상처를 직면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 그 상처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 내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화만 날까? 그 분명한 내 내면의 이유들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때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과거에 범했던 큰 실수 안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초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에 도전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두려움을 사랑의 실천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도전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얘기처럼 돌아온 가족 안에서 환영받는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용기를 다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관대함과 긍정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말로써 선언하고 선포하고 걸어보면서 이야기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도전, 이 자기도전은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매일 작은 습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는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혹은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오늘도 나는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그런 다짐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도전에도 실패의 두려움은 늘 도전합니다. 항상 도전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10번 도전했을 때 한 번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은 그 한 번의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앞에서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그 성공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매번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실패에서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어차피 해도 안 돼, 어차피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도대체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아,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새롭게 무엇인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실천 앞에 오늘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더욱 성숙해지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그 경험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인 거죠. 오늘 이 도전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실천을 경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단순한 한 아들의 방황과 귀환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또 용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쉽게 식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품으로 다가와 주시죠.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진심으로 안아주고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에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용기,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사랑, 또 실패한 그 모든 도전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